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하나님과의 만남 철든신앙 11페이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은 왜 신앙을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그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 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신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전치 못한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 안에 있고,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잠시 건너뛰어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전한 자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온전한 자녀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자녀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타락한 몸으로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자식의 죄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데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 그 마음의 부끄러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인데, 아담 해와의 불효를 잊게 할 수 있는 참된 효자, 참된 효녀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런 삶을 배울 수가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들이 모르고 한 일이옵니다 라고 절규한 효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곡하게 했던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구원 섭리는 죄인을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한 것이고, 그런 효의 마음이 타락의 하늘 넘어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열리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인간과 관계없는 꿈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셔야 한다면 타락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의 지체함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소원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식이 스스로 아버지에게 와야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거죠. 알고 믿는 것보다 모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인데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여러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지만 말씀을 받아야 할 인간에 따라 그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경의 역사 6,000년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벨이 드린 양이나 노아가 지은 방주, 아브라함이 드린 비둘기, 양, 암소 등이 제물이었는데요. 그러나 구약시대,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신약의 기독교 시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시대 인간의 신령과 지능에 따라 그들이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며 섭리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지 못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들, 딸이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효자, 효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락한 자녀의 몸을 찾고 마음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은 몸을 찾으려는 구약의 역사였고 믿음은 마음을 찾으려는 신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사정과 심정을 안다는 거죠. 그래야 효의 눈을 뜨게 되고 진정한 효자, 효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종이 될 수 있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양자가 될 수 있지만 친자녀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못한 하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타락의 슬픔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겠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서러우신데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에 매달려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과 원통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구원만을 호소하는 이기적이고 철없는 신앙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철없는 자식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임봉된 말씀이 있다며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창조에 대한 문제도 타락도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답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400개에서 500개로 분열된 기독교의 교파 분열이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원리는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신의 실존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원리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를 발견하고 사탄이 사탄된 까닭과 사탄의 활동을 알게 됩니다. 원수가 되어버린 사탄과 싸우면서 인간을 찾아 나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단지 구속함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닌데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참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의 해방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사랑과 심정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원리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과 타락의 슬픔과
구원섭리의 비통한 심정을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은 원리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온전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원리 말씀은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나와 메추리가 되고 등불이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